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적 지체 장애인이었던 40여 세 된 사람을 고쳐둔 후의 이야기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3번 등장합니다.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설교가 있고 3장 11절 이하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가 있으며 4장 8절 이하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설교가 그것입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라기보다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그 이후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이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듭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지체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제 발로는 거기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앉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장애인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장 본질적이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그곳에 주저앉아 구걸하던 인생을 살았던 지체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한 번도 제 발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고침받은 지체장애인이 수없는 날을 미문 앞에서 구걸했을지라도 그 문은 그에겐 결코 아름다운 미문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만 드러나는 아름답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 그 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에게 그 문이 진정 아름다운 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40년 이상을 제 발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낳은 사람은 깊은 감사의 표시로 베드로와 요한을 꼭 껴안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것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의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들의 고백대로 은이나 금이 없었습니다.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생명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혹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적어서 작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품으면 우리도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주님과 우리의 주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에게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치유의 일이 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니 주목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히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우리의 주목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뿌리와 같은 조상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개입해 주신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이 그들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 조상들이 영화롭게 여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죽인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당신들은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픈 질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그러한 질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당신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통렬하게 질책하고 있던 것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도 말합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던 무지한 죄악의 길에서 회개함으로 곧 돌아서서 다시 주님께 나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다시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 하나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는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등진 삶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른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물을 떠보면 처음에는 그 물이 우리 손 안에 가득 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은 순식간에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맙니다. 손으로 모래 한 움큼을 떠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내 새어나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물은 필수적이고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도 모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물도 귀하고 모래도 중요하지만 담을 수 없는 것에 그것을 담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없이 버리는 행위 속에 신선함이나 새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은 그릇에 담길 때에만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될 수 있고 모래는 시멘트에 섞여 굳어질 때에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안식처인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산다는 것은 물이나 모래를 손에 움켜쥐는 것과 흡사합니다. 대단한 것을 성취하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어느새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고 마지막 순간 다 사라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뜻도 없이 흩어져 버리다가 결국엔 텅 빈 빈손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속에 참된 선함이나 진정한 새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의 연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으로 더럽혀져 마치 쓰레기처럼 구겨져 버린 인생 속에 허무함 외엔 무엇을 또 남아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릇 속에 물과 같이 흩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고이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모래와 흡사한 우리의 나날을 예수 그리스도란 시멘트 속에 섞어 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아무 가치도 없는 파편 조각처럼 흩어져 버릴 하루하루를 영혼 속에서 비로소 참된 의미의 새로운 날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는 복된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분만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펼쳐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삶의 신선함과 새로움을 주시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날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자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쉬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지난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미는 손을 붙잡고 그 삶을 돌이키는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빛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걷게도 되고 뛰게도 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람은 결코 주목의 대상일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의 귀한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